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귀신에게 빌어서 얻은 복은 결국 귀신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이 내용은 오래전에 어느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흔히 세간에서 하는 말이 점쟁이나 무당치고 부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관찰을 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집이나 무당집은 대부분 간판조차 초라합니다. 남의 운명을 그리 잘 맞춘다고는 하지만 재벌되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는 좀 잘 나가시는 분도 있긴 있죠. 아주 극소수. 그런데 그분들도 말로가 그다지 좋지를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역설가들, 술사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책사까지 되고. 그런데 별로 그 사람들이 좋지를 않죠. 매일 경찰에 불려다니고 감옥을 들락거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스님의 말씀은 그건 귀신이 벌어다 준 돈이기 때문이다. 고로 귀신 돈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점칠 때 되게 빙의된 어떤 존재가 점을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를 귀신으로 보는 것이죠. 귀신이 벌어다 준 돈이기 때문에 인간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속성은 무엇인가? 집착이다. 집착이 많아서 귀신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귀신은 자신이 벌어준 돈에 대한 집착도 대단하다.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에 무당이 흥청망청 쓰게 두지를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자 무당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용납치를 않고 또 남자 무당은 이제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박수무당은 또 여자를 만나는 것을 용납치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처럼 똑같이 시기 질투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가정 생활이 또 평탄하지를 않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자 무당에게 여자 귀신이 붙은 경우도 있죠. 여자 신이 와서 그런 경우도 내 사랑 무당이 다른 자와 친한 꼴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동성 간에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다른 누구와 친하면 좀 시기 질투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중생과 똑같은 마음을 쓰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회방을 놓고 상대편을 사고나게 하든가 심하면 죽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치고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귀신에게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빌어서 얻은 복은 결국 귀신이 뺏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귀신의 비유 맞추다 돈만 당진하게 된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귀신은 학급의 신도 포함됩니다. 이 학급의 신들에게 많이 빌죠. 산신, 용신 이런 신들에게 많이 비는데 그분들도 아직은 욕망을 버리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그래서 중생심에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많이 갖다 바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술을 부리고 그렇지만 점점 단계가 높은 선신으로 올라갈수록 그런 것은 좀 덜하지만 대신 중생을 제도를 하십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을 다 쓸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십니다. "그래 청성이 기특하니까." 하고 주는데 끝에 가서는 다 쓸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끝도 없이 욕심을 내거든요. 하나 주면 두 개 달라 그러고 두 개 주면 세 개 달라 그러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점을 치고 구슬하고 빕니다. 근데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구만 그런 경지가 반드시 가거든요. 그리고 그의 마음자리가 점을 치는 사람의 복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자리가 중생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이타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만을 채워달라는 경우가 99.99%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를 하기 위해서 다 쓸어간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신의 힘을 빌어서 얻은 것이니까 너의 것은 아니다 하면서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들은 신에게 비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더더구나 잡귀에게 귀신에게 비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그런 짓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자체가 부질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저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짓고 그럴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법계가 감동을 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계를 감동을 시켜야 돼요. 법계는 마음의 세계입니다. 우주 삼라만상이 다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법계를 감동시키면 저절로 무생물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정물이 도와주기도 하고 유정물이 도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살면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많고 미래가 궁금할 때도 있죠. 뭐 그럴 때는 한두 번쯤 뭐 찾아가 보는 것도 꼭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면 문제라는 것이죠.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서 묻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데를 들락거리면 잡신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빙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런 점 봐주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스님이나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고. 스님들도 봐주지 않느냐 사주팔자.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스님들은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설사 봐주더라도 그것이 방편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점술가들은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행단체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화두로 남깁니다. 그 화두를 잡고 살게끔 해줍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존재의 실상에 대한 끊임없는 의문을 두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살면서 공부하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전생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생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의 힘대로 사주팔자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전생 선을 잊어버리고 대개는 망각하고 탐진치에 끄달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그의 운명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한 사주팔자,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만 오는 풍파가 아니라 내가 이 생에 올 때 선을 한 거, 나는 다음 생에 인간몸 받아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겠다,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을 세우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과 위배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은 정말로 풍파가 많습니다. 그 풍파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지?' 하고 되돌아보게 되고 그럴 때 또 그런 곳을 찾아가게도 되고 그러다가 진리에 귀하게 됩니다. 사찰을 찾고 교회를 가든 뭐 성당을 가든 그러면서 점점
영성 쪽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는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집에 가면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 뭐 "물놀이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누구랑 결혼하면 좋네. 어쩌네.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복이 많네. 복이 적네. 남편 복이 있네. 없네."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때로는 이제 또 뭐 비방도 해 주고 어떤 방책도 알려주긴 하는데 그것이 그의 그 업을 참여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쪽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을 안 받는 쪽으로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안 받을 수도 있죠. 일시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은 숙제를 미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날 왕창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왕창 몰락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업을 받았으면 왕창 몰락하는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 이치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이치는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젊게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까르마의 법칙을 아는 수행자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점집에 가도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쟁이가 그의 강한 기운에 눌려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사 점괘를 내놓아도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사람인지라 미래가 맞지를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즉 내가 철학관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았는데 너무나 잘 맞더라고. 앞일도 딱 들어맞더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네요. 예? 왜요? 그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의 프로그램대로 살아왔다는 얘기니까요. 내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은 지어놓은 업대로 살게 되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점괘가 잘 맞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점괘가 맞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점괘가 맞는다고 신통히 할 것도 맞지 않는다고 점쟁이 욕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 주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맞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전생이란 지난 생뿐만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까지의 삶이 전생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생의 업 플러스 바로 전까지 이 생의 업이 운명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생년월일로 보는 사주팔자는 100%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자는 이 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얘기고 사주팔자보다 나은 삶을 사는 자는 이 생을 잘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에는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들은 신들에게도 복을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불보살의 경지에 이르기 전의 신들은 아직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가는 결국 다 빼앗아 갑니다. 또 제도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다만 신들을 공경은 할지어다. 그들도 사실은 부처이니까요. 그러나 신들에게 복을 구하지는 말라.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는 수행자들은 이런 이치를 아는 분들은 복을 구하지를 않고 다만 기도 중에 정에 들어서 한 생각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이 화엄 세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법력이 미흡하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 어느 세월인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림을 그려 놓고 한 생각을 내고서
또 묵묵히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기도하고 생활할 뿐입니다. '아 왜 빨리 안 이루어지지?' 이런 조바심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맡기는 것이죠. 내 자성의 부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법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업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순탄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그런 복을 얻기에는, 그런 소원을 성취하려면 소멸해야 할 업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 안에 스승이 알아서 어떤 마장이 생기게 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사실은 그것이 바로 소원 성취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래 업이 소멸되는 과정인가 보다.'라고 하고 원망도 없이 그저 또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저도 충생심이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마음이 안과 밖이 같아지게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한 생각이 그대로 밖에서도 펼쳐지게끔 하는 게 바로 법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력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세계에서 꿈꾸는 것과 현실에서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